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 아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명기가 34장까지 있는데 이제 어제까지 모세가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31장부터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120세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죠? 120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D.L. 무디 1837년 태어나서 이제 1800년 때 화려하게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이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인생을 40, 40 이렇게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40은 이제 왕궁에서 살았죠. 그렇죠.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죠. 그래서 something,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something,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산다. 그래서 썸씽이었는데 뭔가가 될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 nothing,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다. 썸씽, 뭔가가 있는 것 같았는데 또 40년을 살아보니까 nothing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everything, 그렇죠? 모든 게 가능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something, 뭔가가 될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게 가능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인생을 소개하는 글이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뭔가가 될 것 같았어. 근데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 주셔서 감사하죠. 뭔가 되는, 정말 뭔가가 하나님 모든 것 되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가 있었죠. 모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임 받는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지팡이와 같은 달란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던지면은 또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독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는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에브리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쓰임받는 에브리스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120년의 삶을 한 줄로 딱 묘사하는데, 그 한 줄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서 소망이 있다면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겠죠.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고 있죠. 그 앞에 내 나이 120세라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다. 그렇죠?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제 내가 한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 그렇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삶을 간증하면서 깨닫는 것이죠. 모세는 순종했고 모세는 한계를 알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물고기는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한계들이죠.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계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싱이에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에브리싱과 같은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다른 걸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한계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경계다.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한계가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잖아요. 한계를 인정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낮이 있고 밤이 있다. 그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잘 자고 그러면 건강이죠. 그렇죠? 그게 건강이 주시는 거죠. 또 주일 성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계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라는 거예요. 주일날 쉬어야 또 재충전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밸런스가 깨지고 리듬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법칙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이 겸손이다. 여러분들 우리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계 있는 존재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사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5절 시작. 또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면은 인생이 되게 간단하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깨닫게 되는데 3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죠?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그렇죠? 또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3절, 4절, 5절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모세가 딱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3절, 4절, 5절을 읽다 보면은 인생 되게 간단하구나.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냥 따라가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은 따라가고,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따라가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따라가고, 그러면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부터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는 뭐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가 있고 7 족속이 있는 그런 아주 그런 군사적으로 위대한 그런 나라들이 있자,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지만 심플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심플해요. 사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순종하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한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이요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죠.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여호수아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위대한 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위대하지만 진짜 모세가 위대한 건 아니죠. 여호수아가 위대하게 하지만 진짜 여호수아가 위대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왜?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 함께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의 무덤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덤을 찾지 못하게 하셨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모세를 위대하게 만들까봐. 그래서 무덤도 찾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가 후계자를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여기 보니까 후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가? 심플하게 모세의 형이 아론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그 계열도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자녀들을,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엘리아살이나 뭐 이다말이나 이런 제사장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모세의 두 아들이 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들을 후계자로 세울 수 있는데 모세는 자녀들과 직속 계열 친계 쪽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서 애굽으로 돌아갈 때 약속대로 할례를 받지 않아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럴 때 급하게 모세가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십보라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남편을 보면서 할례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피를 흘리고 막 하니까 남편을 피난편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난편.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애들을 데리고서 할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가서 뭐 기적 10가지 재앙이나 뭐 그다음에 출애굽하는 같이 자녀들이 그것을 보질 못해요. 그 모세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모세와 같이 이 자녀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십보라 아내 때문에 이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녀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리더십을 갖냐? 여호수아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수아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비결은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 예.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 필요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렇죠? 모세가 죽으면서까지도 이제 마지막 간증하면서까지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렇죠?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정착하거든 이제 그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어주는 것은요 여호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고 이 말씀이 세상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오늘도 말씀대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 될 것 같은 something,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 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everything,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일어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여잡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